평안을 내려가시며 삶의 질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나이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기쁨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나를 고쳐라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보이사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이누지 오래로다. 나의 노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견디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말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달하고 우리 세계복음 성교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걸로 믿기에 이 세계
우리에게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세계고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충만할 수 있는 제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애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도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리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랴.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사람의 슬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울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의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를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리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으리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새벽에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지혜로운 부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를 가진 부자가 되어야지 돈만 가진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자가 진짜 부자이고 참된 부자이지 돈만 가지고 지혜가 없는 자는 패역한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람의 관계고요, 돈이더라고요. 결국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돈에 의해서 판단되고요, 돈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멀어지기도 하고요. 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돈이 뭐라고 했느냐, 돈이 요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저는 잘 몰랐어요. 어려서 잘 모르고 젊어서 잘 모르고 또 목회만 하다가 보니까 돈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돈이 요물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돈이 요물이구나, 돈이 괴물이구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야, 돈이라는 것 정말 무섭다. 여기에 휩싸이게 되면 은혜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돈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기타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 돈 때문에 다툼 생기고 돈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돈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요 돈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이만큼 쌓아두고 있대요. 기다려 아직 멀었대요. 순서가 안 돼서 이게 소송 다 끝나려면은 당신 수석 기다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발 목사님 제발 장로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 좀 오지 마세요. 성경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져오냐고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요. 왜 세상 법정에 가져갈까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교회 안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은 이런 현실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돈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1절에서 4절 말씀, 7절 말씀, 10절 말씀, 15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도 낫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것이 낫다라고 이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식 없는 소문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도 이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성실히 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너무 또 가난하면은 뭐가 끊어진다고요? 친구가 끊어진대요. 경험해요. 경험 안 하는구나.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돈에 관계없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돈하고 아무 하등에 관계없이 잘 지내고 내가 가난해도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존귀해주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인생 성공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7절 문제는 7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미움받는데요.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내가 가난하고 힘드니까요. 친구한테 가기가 힘들어요. 친구 만나면 그래도 따뜻한 뭐라도 한 잔 사야 돼요. 커피라도 한 잔 사야지. 요즘 커피가 싼 것도 많지만 그래도 콩잡고 먹으려면 또 돈 좀 줘야 돼요.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네가 산다 내가 산다 그래도 내가 살게 소리 한번 지를 수 있는 그 정도 배경은 돼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네가 살아 눈치 보면서 눈을 이렇게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사라진다. 따라가면서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친구가 없다. 뭐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 또 부자가 되었네, 또 돈이 많네요, 또 물려받은 게 많네요. 그런데 사치하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속이 터지네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15절 말씀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우리는 신실하게 일해야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일하라, 신실하게 일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힘들어도 가난하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로 살아야 된다. 6절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선물 주면 좋아해요. 기분 좋아요. 저도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그런데 선물 받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라고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될 텐데, 나도 갚으며 살아야 될 텐데, 맨날 받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날 받아먹고 살면 이거 너무 허망한 인생이지 않겠느냐, 좀 나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 14절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산속된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가 최근에 주례를 하면서, 주례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서, 결혼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내를 만나는 것, 남편을 만나는 것,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보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여인, 꼭 필요한 여인, 도와주는 여인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니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네 짝이다, 네 짝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가 남편을 만나고 여인을 만나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미워도 구워도 때로는 싸우고 다툴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내는, 그 남편은 누가 주신 거다? 네, 빨리 잘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불평불만하다가 행복하지 못한 거죠. 한 가정 안에서 사는데 쳐다볼 때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누구께서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다. 아내를 나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남편을 나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17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갚아주시기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갑절로,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하는 추수감사주일, 전도감사주일, 저렇게 미리 이제 귤을 가져다 놨는데 저 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은
아이고 귤 아까워라. 아까워 죽겠네. 저거 팔면 한 박스 25,000원인데 3만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풍성하게 안 돌아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귀포 성교회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누어준다.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려. 그리하면 얼마 되지 않은 안에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도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부자가 되야 된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런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도와주면서 사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 가정들 믿음의 기업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8절 말씀에는 자기 영혼을 먼저 사랑해라. 명철을 지키라. 9절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뱉는 자는 틀림없이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거짓말하는 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쫓아가서 찾아가서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습이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러니까 용서할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 그의 은혜는 풀이에 이슬과 같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노하지 말라, 성품을 다스려라, 다투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나가서 그 철로 역정을 보니까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이 뭐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가기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미혹과 고초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있습니다. 썩내는 거,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다투는 거 이거 있더라. 요거 잘못하면요 천성에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나고 할 정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흥할 수 있겠느냐? 그 각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각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이다. 예수님 닮았기 때문이다. 풀이의 이슬처럼 은은하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슬이 맺히려면 낮에 맺혀요, 밤에 맺혀요, 새벽에 맺혀요. 새벽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으면 교회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저는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저 육지에 경기도 구석진 곳에 그 산골에 들어가서 서귀포 명성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딱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뎌내야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아직 멀었다. 아직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참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인내해야 될 일이 많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서귀포 명성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안이 충만한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감사주일, 주수 감사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